고린도 후서 6장 11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직업이 뭐래? 연봉은 얼마 받는데? 저 사람은 차는 뭘 타고 다니는데? 집은 몇 평이래? 그 사람 키 커? 어떻게 인물은 좀 괜찮아? 생긴 건 좀 어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죠. 제가 직업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뭘로 평가를 받을까요? 저 목사님은 교인이 몇 명이래? 교회는 자가래? 월세래? 전세래? 그리고 뭐 좀 사회에서 한 자리 한데 지위는 권력은 좀 있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걸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대형교회 목사나 시골교회 목사나 개척교회 목사나 다 똑같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대하는 게 달라요. 왜요? 사람들이 속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물이에요. 속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아닙니까? 그 사울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을 하였을 때 너희들을 뒤에서 쫓아온 아말렉 민족을 내가 지금 벌하려고 하노니 너희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좋은 건 다 가지고 왔어요. 나쁜 건 다 멸했어요. 좋은 거 사무엘이 왜 가져왔냐고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 후회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사실은 사울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있었어요. 블레셋 앞에 여기 전쟁 대치 상황에 위급하니까 야 그냥 빨리 해치우고 말자. 야 빨리 해버리고 말자. 그 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그냥 그 해야 되는 안 하면 좀 찝찝한 그런 걸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왕은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행하였느냐.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서 왕을 새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삐딱선을 탔어요 사울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거기 좋은 거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럼 우리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아니면 사람이 두려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왕의 마음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그 왕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왕을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왕 하나님이 움직인대잖아요. 바로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가면 내가 왕으로 예선할 자가 거기 있으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제사를 지내러 왔으니까 너희 집에서 제사 지낼 거니까 너희 자녀들 다 제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어라. 사실은 사무엘이 온 목적은 뭐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날짜를 정하고 이때 딱 갈 거니까 자녀들 다 준비시켜 놓으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딱 갔는데 마침 아마 이렇게 서열대로 섰겠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대로 쓰지 않았겠어요? 그 첫째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그래. 첫째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여기 내 앞에 있구나 하고 그냥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사무엘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뭘 봐요? 외모 본대잖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잖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대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뭘 보신대 여기도?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사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칭찬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칭찬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참 키 크다 야. 야, 너 참 잘생겼다 야. 넌 어쩜 이렇게 이쁘냐. 몸매가 끝내주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이게 지금 다 뭘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외모를 두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중심, 마음을 보고 하시는 말.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중요한 본질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소돔성이 멸망을 할 때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잖아. 보이는 것에. 아이고, 나 저 금반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다시 가야 되나 하고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 된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해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 받은 자이면 어떻게 살래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6장 1절에 나오잖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라. 이게 뭐냐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나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 그거는 외모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죠. 내적인 속사람,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읽지 않았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6장 4절부터 제가 10절까지 볼 겁니다. 1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 다음부터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사도 바울 본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게 살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였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걸 이 앞부분에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 여러분 신앙도요 배우려면 좋은 점을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애들이요 놀이터 가면 어렸을 때 뭐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욕부터 배운대잖아요. 그 나쁜 거는 잘 배워 빨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나쁜 거를 보고 배우는. 아주 악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걸 보고 배워야 돼요. 저하고 제 아내는요 이제 연애를 6년을 할 때 제 아내가 이제 시청을 다닐 때에 퇴근하고 이제 제가 기다려요. 끝나면 나올 걸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같이 뭐 중앙시장에도 가서 뭐 분식도 먹고 뭐 이렇게 저녁을 먹고 그리고 우리 많이 걸어 다니 뭐 차가 있습니까? 그때 뭐가 있습니까? 걸어 다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중앙감리교회를 이제 섬겼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걸어서 시청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중앙감리교회가 위에 있으니까 걸어서 교회를 많이 갔어요. 가서 교회에서 이제 본당이 있고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계시는 거예요. 그 교육관에. 그래서 뭘 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그 옛날 그 교육관은 다 방석을 놓고 앉았잖아요. 본당은 이제 의자가 있지만 교육관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방석이 있는데 그 방석의 베갯니를 다 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끼우는 그런 일을.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베개 카바를 다 벗겨가지고 그걸 집에 가서 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빨아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또 끼워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걸까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면 하겠어요?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권사님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며칠 전에 여기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그 보호자가 같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친정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자가 우리 아내가 이제 중앙감리교회 다녔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권사님 성함이 뭡니까? 이순복. 이순복 권사님 아시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방석 끼운 권사님이 그분이거든요. 알지요. 그분은 저기 단계동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니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향기가 퍼지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누가 내려고 그래서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만 봐도 이 권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대충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 캄캄한데 그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무연히 갔는데 그 권사님 거 와서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기쁨으로 주의 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 몸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것도 사실 뭐에 관한 얘기면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마음. 제가 앞부분에 왜 하나님이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부분에 서론에 그 얘기했어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대.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신대요. 그 지금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1절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지금 뭐에 관한 말이에요? 마음에 관한 말이에요. 마음에 관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좁다. 옹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시험 든다고 그랬죠? 시험 누가 들어요? 예? 다 잃어버렸어? 주일날 말씀 나눴는데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잠깐 까먹었어. 시험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 든다고 그랬잖아. 나 건들기만 해봐, 나 시험 바로 들 거야. 딱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턱 건드리면 바로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네가 마음이 좁잖아. 네가 마음이 좁아서 시험 드는 거를 왜 남 탓을 하고 그래? 결국 보세요. 내가 마음이 넓으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 바다가 왜 바다라고 했어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라고요. 그럼 바다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시험 드는 사람 봤어요? 바다 같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지. 내 마음이 바다처럼 다 품을 수 있어. 뭐 어떤 문제든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럼 시험 안 들잖아요. 그래서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는 있어도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 어린아이 같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 계속 자기 주장만 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맞다고.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그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오직 내 주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사람. 싸울 일이 없어요. 결국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내가 더 잘났거든.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넌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예요. 그냥 당신이 나보다 잘났어. 그래? 그러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막 채찍, 회초리 들고 막 훈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성경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잖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없대잖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 다 주지 않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왜 안 사람 뭐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죽어져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져서 그렇다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유턴이 됐어요. 완전 다른 사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잖아. 이 죽은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정욕, 내 이기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내 혈기, 화내는 거, 그런 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까? 못하지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싸울 일 없고 갈등을 일으킬 일 없고 시험 들 일 없고 넘어질 일 없고 남 괴롭힐 일 없고. 예수님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죄로 인해 막힌 담,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이 담을, 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풀으셨다고,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 되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배려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마귀의 앞잡이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쟁과 싸움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당부의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보답하노니 뭘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부분에 고린도 전서 살펴보면서 분쟁 싸움 끊이지 않는 교회, 서로 다투는 교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은사 좀 받았다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게 다 뭐예요?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툭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의 심지가 이게 굵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넘어지고 건드리고 자기 성질 부리고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고. 성숙한 사람은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분별을 잘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시험을 드는 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 모태신앙이라고 시험 안 들까요? 아니에요. 신앙연수 오래 했다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시죠? 들어보시잖아요. 섭섭마귀. 섭섭마귀. 예,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 틈으로 마귀가 삐집고 들어와요. 그 사람 넘어지게 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넘어질 일이 없거든요.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거든요. 왜?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아니, 주님이 아시는데 뭐 사람이 좀 못 알아주면 어때? 괜찮아, 나 그런 걸로 안 넘어져.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말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게 시험을 극복하는 거, 이기는 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먼저 진단했잖아요. 우리가 너희의 마음을 좁게 한 게 아니래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 사도 바울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사람은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조금만 건드리면, 화내면, 찌르면 그냥 툭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다 좋아하세요? 내년에 우리 권사님이 공약을 했어요. 내년 여름에 바다를 가져요. 우리 권사님이. 바다를 보고 좀 바다 같은 마음을 소유하시려나 봐요. 할렐루야.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시죠? 다 받아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을 옆에 잘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겐 잘 농담 안 해요. 잘. 근데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농담 잘, 우리 아내가 가끔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너무 그렇게 하지 말래, 권사님한테.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은 다 나를 다 받아주잖아. 웃으면서. 그것도. 기쁨으로. 내가 시험 들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권사님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그러잖아, 잘.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나하고는 신뢰 관계가 있잖아. 자리매김 있잖아, 자리매김. 그러니까 제가 농담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좁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겠냐고. 여러분, 심령이 옹졸한데, 뭔 얘기를 하겠어? 하면 또 시험이나 들고, 또 넘어지면은, 그럼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입을 닫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소유될 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바다 같은 마음을 좀 소유하세요. 바다 같은 마음.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그 말씀 나눴잖아. 수르보니게 여인이 너는 개야 그랬는데도 개래잖아. 개. 자존심 팍 상하지요. 기분 나쁘죠. 그냥 가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나잖아요. 왜요? 자리매김이라고 그랬잖아. 주님 입만 아파요. 그렇게 말해봤자. 난 그래봤자 안 떠나요.
그래봤자 난 안 넘어져요. 주님이 나 시험 들게 해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차피 주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는 좁아진 마음, 좀 넓히래잖아요. 바다 같은 마음을 좀 소유해라.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툭하면 넘어지니까 시험 들고 그게 힘들잖아요. 그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거 여러분 시험 들 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아니라고요.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시험 든 거야, 나. 나 저 사람이나 건드려가지고 나 시험 들었다? 아니에요, 그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잖아. 너 심령이 좁아서 네가 시험 든 거지. 어떤 상황에도 무슨 문제가 와도 내가 아무 문제 없으면 절대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 그런 자 되시길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가 이것도 좀 본받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막 회초리 들고 막 강한 어조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든 말하노니. 그렇죠?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막 강하게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때,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 이런 말 있잖아요. 세면 부러진다. 예? 오히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이기는 거거든요, 사랑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대할 때, 자녀들도 대할 때, 오늘 우리 애들 시험인데, 어제 우리 아내가 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계속 휴대폰만 하냐?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또 삐진 거지, 우리 아들. 삐져가지고 엄마하고 처음엔 얘기도 안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면 탈이 없어요. 그런데 감정으로, 이성으로 남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면 꼭 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마음 품으셔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의 마음이 좀 넓어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섭섭함이나 시험들 거리 요소가 있다고 하여도 사실은 남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옹졸하고 좁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높여줄 때 우린 이것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사도로서 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